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겠습니까?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구약이라는 이 말은 옛 언약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신약 시대라고도 하고 교회 시대에 이제 새로운 언약. 구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옛 언약의 시대, 이 신약이라는 것은 갈보리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져서 새로운 그런 언약이 주어지게 된 이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요. 근데 이 신약 시대의 마지막에 지금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 또는 은혜 시대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도 하고, 또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성령 시대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죠. 이 성자,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시대 마지막에 뭐가 있다겠습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제 이 아주 무서운 환란이죠.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징조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 대환란이 가까운 그런 시대예요. 정말 이 무서운 시대를 통과할 우리 시대에 안 오면 좋은데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정말 이게 너무 가까워요. 모든 그런 성경의 징조를 볼 때 옛날에는 막 몇십 년 전에도, 옛날 전에도 예수님 오심이 가깝다, 뭐 대환란이 가깝다 이랬지만은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있게 될 이 말세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지금 갖추고 있고, 이런 것이 다 뭐냐면 마지막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데 이때 이제 무서운 일이 있게 되는데, 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뭘 하신다 했어요? 재림을 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가 초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또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천년 왕국, 이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이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가, 이런 거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뭐가 있게 되냐, 여기가 이때 이제 여기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때 뭐가 있냐면은 이때 둘째 부활이 있게 돼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을, 둘째 부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기서 뭐를 가냐 그러면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 가서 뭐냐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뭐냐면은 신천신지인데 바로 믿는 자들이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정말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지옥에 간 사람은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못에서 영원토록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래 장수한 사람이 100년이나 살고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어쩌다 한 명씩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영원한 세계는 끝이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쉼이 없는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그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말씀, 지난번에 천년왕국까지 했는데,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어디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거기 오늘 말씀이 이제 지난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백보자 심판 때까지 했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어떠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믿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냐, 이게 상급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것은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상관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백보자 심판하고는 관계가 이제 없는 거예요. 좀 이게 지금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또 목사님 이게 좀 어렵다고. 어려우면 유튜브를 계속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설명을 쉽게 잘 하죠.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은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 학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게 되면, 또 요한계시록 또 우리가 지금 강의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이 생각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 구속 사역에 대한 이게 쫙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구나, 무슨 일이 언제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이렇게 뭐 어디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뭐냐면 전체적인 게 안 뚫어져요.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성경에 때문에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던 구슬이 이렇게 꿰어지는 것처럼 성경이 쫙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경륜과 구속의 이 역사가 쭉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수십 년 동안 한 것을 지금 이 몇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엄청 지금 이게 목사님들도 이게 설명을 잘 못해요. 이게 이해를 못해. 가서 이거 하러 가면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오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이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믿는 자들이, 이게 백보자는 최후의 심판,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한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약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이런데 이제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금 이 우주도 새롭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천년왕국이 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로 이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같으면 어떻게 뭐 가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제 이 몸은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그 몸으로 해서 천국으로 이사는. 근데 위에서부터 지금 하늘로부터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첫째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 많죠. 질병이 없어 거기는. 그리고 이별이 없어요. 다시 거기는 밤이 없고 저주가 없고 시험도 유혹하는 것도 죄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도 뭐가 있냐면은 천국에 보면은 이제 면적이 또 그 나온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거기 보면은 그건 천국의 면적이 아니라 천국의 수도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성벽이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길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 거기가 뭐 금으로 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이 있고 거기에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가. 근데 이 수도는 정육방명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를 계산하면 이제 1규빗이라는 게 보통 47cm, 뭐 50cm 이게 이제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50cm를 1규빗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 면적이 얼마냐면은 한 2200km 뭐 그런 뭐 어떤 분이 이제 거기 계산하기를 제가 이거 좀 정확히 말하는데 한반도에 한 8배 정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수도의 크기가 수도 천국은 이제 그 면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들어가냐 다시 한번 이제 보겠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했죠. 오늘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우리가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반드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네,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이호셉 목사가 여러 가지 설교하지만은 가장 많이 설교한 설교 내용이 뭔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계속 이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또 범사에, 그러니까 영혼만 잘 되면 범사도 잘 강건하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복의 그런 대신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영혼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 생명책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세상적으로 좀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요, 기가 딱 죽어. 여러분, 왜 기가 죽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왜 내가, 여러분 어때, 기가 죽고 돈 좀 있고 빽이 있고 뭐 좀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여러분 기가 죽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간다고. 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천국입니다. 아멘. 네. 예, 그래서 이걸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이제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달리할 수도 있는데, 보통 천국, 하늘나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름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회개하고, 먼저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등지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돌이킨다겠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구원자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믿는다, 이게 영접한다, 이것은 내가 이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반드시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인데,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말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구원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깨달아가지고 있잖아요. 머리로만 깨달아가지고 삶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러면서 그냥 머리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이랬어요. 교회 오면은, 지금은 제가 그런 거 안 해요. 언제부터. 근데 교회 딱 오면은요, 그날 바로 상담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구원을 받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거 설명하고, 바로 거기서 영접 기도를 시켜요.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딱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라겠어요. 그 다음에 영접 기도 하고 나서 진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제가 꼭 물어봐. 그랬다 하면은, 그러면 지금 당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 줄 수 있는 사람처럼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뭐가 없어요? 보니까 영접을 한다고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 회개가 없는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어떻게 돼요? 이런 복음을 안 전해. 와도 전부 다,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어떻게 했냐, 복음 전하는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게 전도할 수 있는 그게 있어. 영생의 선물 해가지고 다리 예화가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다 훈련을 시켜서 누구든지 오면 개인 상담을 해가지고 다 전도를 했어요. 그걸 안 해. 왜? 보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때는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살든 천국 갑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다, 이런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회개하고, 여러분, 구원을 위한 회개는 한 번이라겠죠. 예, 성화를 위한 회개는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런데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평생 한 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죄 짓고 살고.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산 삶이, 그걸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믿는 것이 뭐라 했어요?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대. 이거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기 예수 믿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원파 같은데 이런 데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방탕한 생활하고 있어, 죄 짓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천국은 가.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스스로 이런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이게 마귀적인 가르침인지 몰라요. 잘못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여러분 기록됩니다. 근데 여기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거든. 또 배교자들에 대해서는 더 엄한 심판이 있고 성경에 다 나와. 근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게 이렇게 흐려져 점점, 그러면 지워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 지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예수님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은다고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흰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지워질 수도 있다. 여기서 흰 옷을 입는다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로운 생활을. 근데 더러운 생활,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제가 그때 98년대 하늘이 열리고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명절에 다 집을 못 가게 했어요. 추석 명절이 왔는데 일체 못 가게 딱 명령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한 사람도 집에 가지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담임 목사 말 안 듣고 갈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99%, 90 몇 %가 아무도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못 가. 갔다가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왜? 주님이 그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여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있는데 안 믿는 시댁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지, 난리 나. 그러지 않을 거겠어요? 이건 난리가 나지. 그래도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막 안 가고 이러는데 못 이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 가서 뭐요? 우상에 제물 만들고 막 자기가 우상 숭배 안 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이요 흐려지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절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거나 지워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좀 힘드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몸이 아프시고. 우리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아멘. 천국에 가면은 거기 질병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습니다. 눈물도 거기서 흘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외로울 수도, 또 저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또 죄 짓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진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저녁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천년왕국을 이거 이론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있었다고. 무천년설은 예수님 재림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그냥 천년왕국으로 그걸 상징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후천년설은 뭐예요? 갈수록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 천년왕국 이루어진 다음에 재림한다. 이게 후천년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이게 전천년설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건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 끝날 때 지상재림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믿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이게 이때 온 게 아니라 그냥 지상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요. 이게 성경적이야. 근데 천년왕국, 이 천년만 살아도 지금 우리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지나면 이 땅에 살지 않고 천국으로 이사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그런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 살아야지. 이 땅에서 뭐 100년도 못 사는 그 삶을 살면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를 위해 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가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서 살 생각, 그리고 그 나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요, 땅의 것에다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어리석은, 하나님 보시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지난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영혼 불러갈지도 모르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땅에다가 막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미리 보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의 때를 준비 안 하고 여기서만 막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천국에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지루할 거는. 근데 제가 어떤 분의 그 설교를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은 강의를 잘 하시는 분인데 재밌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뭐 너무 심심할 것 같다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뭐냐면은 뭐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니까 거기서 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 그린 걸 좋아하는데 자기 시간이 없어 지금 못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수님이 과학자이신데 지금 자기는 그 전공 분야만 하는데 어느 때는 그림도 그려보시고, 어느 때는 또 이 악기도 잘 다뤄가지고 연주도 해보고 싶고, 어느 때는 뭐 메시나 이런 호날두처럼 공도 좀 잘 차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한 가지 하는데 한 천년씩만 해도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한 가지 하는데 한 1000년씩 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게 천국이 지루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천국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뭘 하는가? 거기 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죠. 금방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뭐 한다고요? 섬겨. 예. 그 나라에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또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계속 있겠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네,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천국에서 뭘 할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천국에서 가장 주된 일이에요. 예,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하면은 이게 나오는데 예배, 하나님과 교제, 얼굴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려요. 그리고 거기는 이기는 자들이 여기 모인 세세토록 왕노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이 천국에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요. 예. 새 예루살렘인데, 예,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여기는 햇빛과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도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가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왕노릇을 해요. 그러면 이 천국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왕노릇해. 절대 뭐 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에서 뭘 먹고 살아요? 생명나무에 과일 먹는다고 나왔잖아요. 그 생명수 강가에 있으면 과일을 먹고, 그러면 뭐 어떤 뷰는 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하여튼 너무 이제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쓰레기 나온 것은 어떻게 하냐고. 예.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어. 네, 우리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없고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물어보겠어요. 진짜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천국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되면 지옥 가는 걸 믿습니까? 그럼 그 좋은 천국 왜 여러분만 가려고 합니까?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 형제들 예수님 안 믿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 안 됐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 좋은 천국을,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은 왜 나만 천국 가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데리고 가야지. 그럼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돼? 어디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한 거 보면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저 사람 진짜 저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 아니, 진짜로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분명히 지옥에 가서 거기서 형벌을 받고 고통당할 건데, 아니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전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와도 놔두고, 이해를 못 하겠어. 정말 진짜로 천국과 지옥을 말로만 믿는 거지 진짜 믿나? 아니,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만 교회 다니고 전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진짜 저분이 구원은 받았나?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 믿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 천국 지옥이 있는 거 진짜 확실하고 성경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그냥
아, 너는 뭐 세상에 좀 잘 되면 그래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경험으로,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디 교회를 형식적으로 이제 그냥 전도 받아갖고 교회 다녔어요. 다니다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이렇게 딱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이야, 정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오시고 나를 이렇게 뭐 뒷바라지고 이런 데 힘들고 이렇게 자식들 키우는 고생했는데 저분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 생각을 하니까 뭐 이게 형제들을 생각할 때도 그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제가 사촌들까지 다 놓고 기도했어요. 사촌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제 하나씩 둘씩 다 이제 이렇게 하죠. 막 구원의 역사를 하시죠. 시간은 걸리긴 하죠. 여러분이 진짜로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부모님이 이런 분들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셔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뭐 돌아가실 때 얼굴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환하고 뭐 피부가 좋고 살이 뭐 따뜻해가지고 어쨌다고. 네, 그게 천국 지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말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뭐 어디 미신적인 그런 얘기. 여러분이 지금 정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불행한 어떤 그런 일을 겪었어도요, 여러분은 예수 믿었다 하면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저도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나 생각해요. 건강하게 살아도 오래 못 살아요.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쇠할지고 또 병들고 더 연약해지고 기운이 없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오니까. 아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거 별 그렇게 크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고 또 예수 믿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죽으면 낙원에 가지만은 거기가 지금 여기 이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곳인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지옥. 여기 보면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이 특별히 대표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나와요. 지옥에 가는 8가지가 나와요. 첫째, 두려워하는 사람,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옛날에 술객이라고 나왔거든. 지금은 점술가 나왔는데 옛날에 술객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 하려고 제가 그래요. 오늘 또 제가 그런 얘기는, 술객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되게 술을 먹었어.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21장에 뭐래요? 술객들이 어디 간다고 나왔어요? 예? 지옥에 간다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걸 개정판에서 점술가들로 바꿨는데 그때는 술객이라고 나오니까, 야, 술 먹은 사람 지옥 가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보여주세요.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게 뭐라고요? 지옥이라겠죠. 이거 둘째 사망이라고.
이 지옥에 가.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8가지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냐? 첫째,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지옥에 가요. 그러죠? 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 불신자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신자라고 하죠.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불신자. 네. 불신자가 뭐냐면 지옥에 갑니다. 네. 불신자.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와서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망을 하시리라 했어. 근데 그게 대해서 뭐를 책망하냐? 안 믿는 거. 안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어때? 바로 지옥에 가는 가장 그게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려고 어떻게 뭐를 합니까? 못 믿게 만들어. 못 믿게.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저녁에 계시니 뭘 낮에 오신 분들이지. 그런 새생명 초청주일 이럴 때 와서 복음을 듣는데 못 믿게 만들어. 막 이것을 못 믿게, 진리를, 복음을 못 깨닫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에 어디로 데려가려고? 지옥에.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마귀가 지 혼자 안 가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죄 짓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이제 첫 번째,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믿다가 이게 타락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 말은 뭐냐면은, 자, 4절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다시 4절 보세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사람은 어때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자,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잖아요. 이게 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6절에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성령 받았다고도 하고 막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했다는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아예 안 다녔던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죠? 그 옛날에 믿었다는데 성령 받았고 체험했다는데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거기 보여주세요.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느냐. 자,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비유로 말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리니 이게 비가 내려가지고 이것이 곡식을 내고 종을 내면은 한데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하는 길로 가면 어때요? 결국에 마지막은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가지고 믿음을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자 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나는 앞으로 타락할 거야. 나는 믿음을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의 생활에 떠날 거야. 처음부터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죠? 근데 처음부터 이런 사람 없었는데 세상의 어떤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잠깐 어떤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욕심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아니면 교회 생활 게으르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점점 믿음이 희미해져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사람이 회개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어려워 이게. 완전히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리니까 회개가 안 돼. 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다가 타락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배교자,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한 사람.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냐.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왜 이제 이런 걸 중요하냐면 구원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원파 사람들은 딱 그래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버렸으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미래 죄, 현재 지은 죄는 용서받은 게 아니죠. 지난날에 지은 죄는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구원파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셔 버렸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대. 그리고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죄 있어요, 없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가 죄라는 게 어때요? 꼭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해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도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입으로도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누구 미워한 것도 죄고 그러잖아요. 비판한 것도 속으로 저 인간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구원 받았어도 지옥에 가는 죄가 무슨 죄예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오전에 천주교로 갔다, 다른 종교로 갔다, 이건 뭐 한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원파가 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양이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내 대신에 죽여가지고 가서 속죄소에다 피를 뿌려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양 대신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라고 했어. 세상 죄를 지용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용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양이 죽은 것처럼 죽어가지고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이라 7월 10일 날 한 번 민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면 예수님이 단번에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에 이제 죄 속함을 받고 구원받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교. 그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구약시대에 어떻게 양으로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근데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직장에서 쫓아내고 집에서 쫓아내고 호적에서 우리말로 하면 파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 유태교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자, 아까 그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랬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이게 어떻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배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배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형벌을 받을 자의 그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런 거 무겁겠느냐고. 그래서 이런 말씀한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보면 여러분한테 막 제사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왜 이게 제사가 나오냐면은,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에요. 원래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도 뭐냐면 원래 수신자가 야고보서 그러고 히브리서도 그러고 뭐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이라는 말, 이제 이 히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뭐였냐면 이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넌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에 세워진 팔레스타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거기다 히브리서라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뭐 제사가 좀 잘 모르죠. 속죄 제사.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예수 피로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면 배교한 거야. 그러면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해서 절대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고, 근데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배교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배교 역사가. 그게 종교다원주의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라, 아니 뭐예요? 석가모니 믿어도, 유교의 공전을 따라도, 알라를 해도, 그래도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배교지.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엄청난 배교 역사가 있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배교에 대해서 막 종교다운이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이런 사람이 이걸 많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불교에 있는 사람이, 야, 뭐 구원은 기독교 너희들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천당 가는 길이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 받아들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총신대학 이런 데 있는 조직신학 교수 이런 사람이 막 감리교회도 이번에 그런 얘기 나왔지. 그런 사람이 뭐예요? 아니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미혹이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배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배교자들은 어디 간다? 지옥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배교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냐? 그러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뭐를 한다겠어요? 7년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666 표를 받으라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 이제 성경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다 배워요. 이제 자세히 배워.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에 먼저 나온 짐승, 나중에 나온 짐승이 양의 뿔이 2개 달린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 나와서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기운을 넣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고, 또 이게 666표를 적그리스도가 막 666표 받으라 이런 걸 주로 한 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그걸 다 해요.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면. 그래가지고 이걸 표 안 받은 사람 누구든 죽이고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근데 그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666표 받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감사가 돼. 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도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터져서 딱 보니까 어때? 이야,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때? 정말로 이거 앞으로 이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이거 예배도 못 오면, 이게 666표 안 받고 뭐 이거 안 하면 죽인다고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면 다 받지, 이게 큰일 나겠구나. 정신을 내가 바짝.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강하게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무서워가지고 교회 못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만약 666표 안 받는다고 물건 사고 팔고 못한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받지 가서.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 나와서 뭐라게요? 막 신학자들, 이런 교수들이, 목사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건 상징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 받으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이거 매매하기 곤란한데 상징이다, 아무런 문제 없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666표를 받는다고 뭐 지옥 가냐 이런 거 하면은요 다 현혹돼 여기. 그래서 이걸 표를 받아. 여러분이 그래서 뭐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해요. 신랑 잘 만나야 되고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뭐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하지만 배필도 잘 만나고 이래야 되지만 가장 잘 만나는 교회를 잘 만나야 돼. 진짜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영원한 운명이. 예? 아니 내가 신랑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고 이거 몇십 년이야. 근데 이거는 어떤 주의 종을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나는 내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지금도 그래요. 서울에 어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큰 교회예요. 막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근데 뭐라고 666표 그런 것이 뭐 한번 막 이래요. 그럼 거기에 교인이 지금 뭐 몇만 명 되는데 출석이,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또 카리스마도 강하고 절대적이어 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666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666표 받아봤대. 그 영혼들 다 지옥 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평상시에 굉장히 기도하고 막 이런 건 존경하지만은 말씀에 너무 깊이가 없어요. 딱 이렇게 보면은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데, 그런데 그걸 자기가 말씀을 모르면 아 내가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여러분도 제 앞에 와서 똑똑한 체 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요 다 자기가 똑똑해 진짜. 그래서 어디 가서요 목사들이 진짜 은혜 받기 힘들어. 막 얼마나 하여튼 무슨 저기 목사 안 똑똑한 목사가 없더라고. 보면 다 똑똑해. 예, 진짜 똑똑 못하면서도 똑똑한 척 하거든요 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신앙의 체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그게 맞아야 됩니다. 네. 자, 이거 만약에 예수 믿었어도 적그리스도 우상 666표 조금 전에 말씀해요. 자, 우리가 타락해버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타락하고 배교하고 또 이거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고 666표 받으면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워져 버려요 여러분. 지워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근데 구원파 같은 것들은 뭐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한 건지 몰라. 그런 가르침은 마귀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이제 빨리 해하고 끝내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냐면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가. 성령 해방죄. 네, 이 성령 해방죄 이제 지금 좀 이름을 또 바꿨더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성령 해방죄 또는 성령 모독죄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게 지금 귀신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라는 그런 뜻인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딱 보면은 저게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지 알 수 있는데 뻔히.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 부정하고 이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거는 마귀 귀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 자기 집을 허무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게 분명해.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을 마귀 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귀신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쳤는데 어때? 이효세 목사 저거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애언을 했어. 뭐 애언을 하고 뭘 막 성령의 역사를 해. 그런데 다 보면 이거는 마귀 짓이 아닌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건 마귀 짓이야, 저건 이단이야, 삼단이야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럼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해방죄를 지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도 옛날에 몰라가지고 성령 해방죄를 지었어요. 성령 해방죄가 왜 무섭냐면 금생과 내생에서 뭐가 없다 했어요? 사함이 없다 그랬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금생과 내생에서 사함이 없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성령 해방죄를 지었는데, 왜냐 막 그때 제가 그러거든요. 방언하면은 지금은 이제 저도 방언하잖아요. 근데 방언하면 어때요? 거기서 내가 잘못 배운 거야. 방언은 이제 기적 종신론 은사 중지론이라고 해서
성경이 완성됨으로 다 성경에 있던 기적은 끝났고 은사는 다 끝났다. 그건 초대교회 성경이 없을 때만 그런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은 뭐냐, 병 고치고 교회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귀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방언하면은 뭐라고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배운 것이 그래요. 기적 정신론 은사 중지론을 배우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지금도 방언합니다. 통역할 수 있으면 예언할 수 있는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영분별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를 사모하라고, 은사 받아야 주의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내가 하면 여러분이 그걸 이제 배워서 그대로 이제 가겠잖아요, 담임 목사 하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방언한 것들은 다 그건 귀신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으로.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면 어떻게 돼요? 누가 방언한다면 저것들을 귀신이 받아가지고 귀신의 영 받아갖고 온다, 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중요해, 이게.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주님한테 제가 물어봐요. 저도 모르고 옛날에 성령 해방죄 지은 적 있잖아요. 그 주님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성령 해방죄를 모르고 지은 것은 용서되지만 알고도 지은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알고도 지은 죄, 성령 해방. 그럼 여러분이 혹시 여기 계신데 옛날에 모르고 지었을 수 있어요. 그거 잘못 배워가지고. 그럼 그거 회개하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이게 아닌데, 이거 성령의 역사인지 알면서도 이게 마귀시라고 알면서도 막 그렇게 하고 고의로 성령 해방죄 지면 용서받지 못한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성령 해방죄를 지면은 무섭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용서를 못 받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누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런 역사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자, 거기 오늘 이제 끝내요. 그래도 나의 영원한 운명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무엇에 달려 있겠어요? 첫 번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첫째, 믿으면 뭐예요?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운명은 첫째,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믿은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맡겨주신 사명, 직분, 사역 이런 거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았느냐, 이게 달려요. 이 세 가지만요, 제가 말씀. 자, 다시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첫째 뭐에 달려있다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신앙생활하다 막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직분 간다고 사명 간다고 이런 거 했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은 다음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막 우리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나는 진짜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상 주시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바라보지 말고
진짜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너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이런 것을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늘나라 영광과 상급을 어떻게 받나 이거 모르고 있잖아요. 너무 신앙생활을 그냥 엉망으로 한 사람들이 많아. 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두고두고 여러분 후에 두고두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만 받아도 다행이지만은 그럼 기왕 예수 믿었으면 어때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지요. 아멘.